이 시간 찬송가 40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9장 목마른 내 영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 정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치료와 긍휼과 주님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 42편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는 이제 시편 5권 중에 제2권으로 다윗과 고라 자손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시작하기 전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스길은 교훈의 시 이런 뜻입니다. 교훈의 시. 그리고 영장으로 노래했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영장은 악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이 문장처럼 읽지만 이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의 시고 이것을 이제 노래로 불렀던 것이죠. 고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모세를 반역했다가 죽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레위 자손은 멸망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성막 문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은 아삽과 더불어서 이제 다윗의 중요한 그 음악을 하는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성가대였죠. 또 다른 음악인인 이제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역시 이제 고라 자손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42편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을 마치 이제 목마른 사슴에 비유해서 노래를 하고 있고, 또 6절부터 끝절까지 11절까지는 이제 방랑 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이제 노래를 하고 있죠.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냇물은 이제 고여있는 물이 아니죠. 계속 흐르는 물이죠. 자, 이것은 마르지 않고 항상 풍성한 그 물의 근원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슴은 연중 언제나 물을 찾기에 갈급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란 얘기는 여기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또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자,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간절히 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사슴처럼 연약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해서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자,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나는 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보면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해서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통곡하며 정말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그런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이 엘리야를 보면은 이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3절에 보면은 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가서 이 비가 오나 봐라. 그랬더니 사원이 7번까지 가서 봤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그때 발견하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엘리야는
이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는다. 이것은 굉장한 결단하는 기도죠. 난 더 이상 이 응답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서 7번이란 수는 이제 완전한 수죠.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결단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반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기도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정말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그렇게 진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목마르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무엇에 배고파야 되는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에 줄이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직하고 흠이 없는 이 의로운 사람을 의미하고 또 나아가서 이 사회적인 정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또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미워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셔서 그에게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나를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과 또 마음의 평강을 주는 명약을 공짜로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나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쳤던 사람이죠. 그가 비록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왕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복은 바로 대대로 이어지는 복이고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복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복도 이 마찬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모든
이 국가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평정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강대국이 됩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축복을 빼앗기고 또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아주 고통당하는 약소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44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고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다른 민족들에게 저주와 모욕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 풍성한 복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늦어질 때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죠. 또 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한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과 함께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고 있어요. 아마 이 시인은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던 때를 굉장히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순례하던 그 행복한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타이르면서 스스로 격려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스스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처한 이 어두운 현실을 생각하면 낭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현실의 고난 앞에 무기력하고 낙심해하고 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음식이나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가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기갈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간절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갈망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